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우리 그러한 즐거움으로 바르트 신학 해설을 다룬 책 위대한 열정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26강입니다. 26강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트 신학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걸 다뤘는지 기억하시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나, 뭐 사적인 거는 다 빼고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됐나, 그리고 독일 그 나치즘 치하에서 어떻게 신학 활동을 했나, 그런 이야기하고 그의 주저 대표작 교육교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그리고 신학적인 특성, 뭐 성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15쪽부터 바르트 신학의 주제와 통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게 이 책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 신학의 주제와 통찰들 10가지로 설명됩니다. 1번 시작의 기적. 이래서 시작의 기적,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는 건가요? 계시론과 하나님의 신은? 아니면 이 교약의 시작을 얘기하나? 전자겠죠? 2번 성취된 계약. 그런 제목에다 옆에 또 소제목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낯선 진리, 복음과 율법. 5번이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심하게 읽어야 될 대목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 한국만이 아니죠, 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 공동체인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율법 공동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서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것도 아니거든요. 복음과 율법 이것만 잘 정리되더라도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될 겁니다. 6번 선한 창조, 그 다음에 7번 죄론과 칭의론, 8번 성령론이군요. 9번은 교회론, 함께 나아가기, 10번 제한된 시간. 앞부분 제목은 이 부시가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좀 문학적인 표현들이 이군요. 이건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중심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다네요. 뒤로 없습니다. 뒤에는 참고문헌 이 정도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트 신학의 내용, 그러니까 교육교약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필 하나 들고 언더라인 칠 건 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115쪽 1번
시작이 기적. 이 제목이 부시가 붙인 건데 어떤 뜻인지는 요것만 갖고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따라가 봐야 되겠어요. 그 부제로 계시론과 하나님의 인식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는 사건이라면 인식론은 우리가 그를 알아먹는 거거든요. 이 두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바르트의 생각이 여기 정리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황이라고 하는 작은 그 본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짜고짜로 인용문이 나오는군요. 1번 인용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e Theologie und die Kirche 신학과 교회 23쪽에 있는 걸 인용했습니다. 당황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신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건 바르트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주 신학 입문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입니다. 근데 당황이라기보다도 당혹스러움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당황보다는 당혹. 바르트는 신학의 길을 시작하면서 프란츠 오버백의 이 문장을 인용했다. 그럼 각주 1번에서 디 테올로기 오드 디 키르히 신학과 교회 23쪽이라고 한 건 바르트의 책이 아니라 오버백의 책이군요. 저기 스승이죠. 스승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바르트는 여기에 문제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 보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각주 2번에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Einführung, 개론, 도입, 교회학의 앞부분으로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신학들이 존재한다. 제각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각각이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절반쯤만 의식한 채로 하나님이나 신들을 자신의 큰 갈망 혹은 신뢰의 대상으로 또한 자신의 가장 깊은 의무와 책임의 근거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다. 여기 실존의 가장 궁극적 토대로 신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걸 굳이 인용했을까? 일반적인 이야기죠. 많은 신학들, 특히, 많은 신학들 안에 다원주의가 바르트를 방해했을까? 이 문장도 깨끗하지가 않네. 많은 신학들 안에 실존주의 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말씀신학, 역사신학, 두루두루, 과정신학, 민중신학까지 이런 많은 신학들 안에 다원주의 각각 여러가지 다 옳다. 그런 게 이제 다원주의죠. 다원주의가 바르트를 방해했을까? 문장이 조금 뭐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따라봅시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학을 유일하게 지배적인 신학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자기만 옳다고 말이죠. 예.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이런 생각은 모든 개개의 신학이 스스로를 유일하게 옳은 신학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자신이 많은 신학들 가운데 최선의 신학이라고 여긴다는 의미에서 모든 신학의 각각의 특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말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바르트는 신학의 과제가 신학들이 벌이는 그런 경쟁에 참여하는 데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든 신학에 대해 무조건적인 겸양과 관용의 태도로 가는 데 있지도 않다고 봤다. 그건 뭐 그렇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았다. 바르트는 다른 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주 몇 번이에요? 4번. 루프 mich an 나를 부르셨나? 그런 제목입니다. 설교인가? 좀 긴 인용문입니다. 하나님? 퀘션 마크 나와요. 하나님?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내게 무엇을 말해주며 나는 그 이름으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위대한 철학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니체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이 죽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람들이 죽였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그게 그 말이긴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종종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죽은 게 확인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런 주장에 뭔가가 담겨 있긴 하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죽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병든 것은 사실이며 그것도 심각하게 병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너무도 자주 잘못 사용되고 오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오용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되었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껏해야 힐링 캠프를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건 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리 치료도 얼마든지 되는데 비슷한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놓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뭐 틀렸다고 하긴 없으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결국은 힐링이 일어나니까 옳은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그 단어는 심각하게 병들었는가? 현대의 많은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혹의 그림자에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신학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심지어 대단히 열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설교 열정적으로 하고 부흥사들 신들림처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제가 누누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 않고 인간에 관하여 말한다. 이건 뭐 늘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관점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제 관점을 바르트도 비슷하게 얘기한 걸까요?
한국교회 설교와 신앙 행태를 얘기할 때 좀 괜찮은 그 존경받는 그런 목사들의 그런 설교 행위도 하나님이 없고 좀 괜찮게 사는 기독교인의 삶을 다루는 인간론만 있다. 티올로지가 없고 안트로폴로지만 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부시가 바르트 신학의 근거에서 그 당시가 아니라 바르트 시대도 그렇고 이 부시가 이 책을 쓸 때에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요? 부시가 이 책을 언제 썼을까? 이 강독 시작할 때 확인했는데 자꾸만 제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1998년에 나왔네요. 독일 크리스찬 카이저 그 출판사겠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1998년. 그 신학들은 진정한 신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자신의 사상, 소원, 욕구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걸 잘하면 대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소원, 욕구,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이게 그럴듯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 안에 현존하는 존재인지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되든 무관하다. 그렇죠. 그 근본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청중들, 교회에 오는 청중들의 그 욕망, 소원, 그것만 잘 부추기면 되는 거죠. 인용하는 문장. 신학은 오래전에 이미 인간학이 됐다. 안트로폴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일반 신자들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셔. 그리고 다 신자들 복 받고 살기 원해. 그거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살면 존경받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좋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근데 결국 그것은 안트로폴로지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은 바르트가 태어나기 한 세기 전에 사망한 포에르바흐였다. 신학이 자신이 이용했던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으로 끌어들여 강독했던 것이 소위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감정들과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을 포에르바흐는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유명한 그 포에르바흐. 그는 그 모든 것 중 아무것도 버리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했다. 신학은 이렇게 가야 된다. 기독교 신앙 혹은 신학은 이 안트로폴로지로 가야 된다고 한 거죠. 포에르바흐. 뭐 슐라이르마커도 사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니까 그게 이제 신적 현실성이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인간 자신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학이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이제 옳은 이야기네요. 안트로폴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인용한 겁니다. 포이로바크의 말이에요. 나는 종교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
나 자신은 단지 종교가 말하는 것을 듣고자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될 뿐이다. 내가 아니라 종교가 인간을 숭배한다. 신학이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렇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교 종교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무신론이 종교 자체의 비밀이다. 무신론 왜 여기 툭 튀어나온지 아시겠죠? 안트로폴로지에 떨어졌으니까. 이런 걸 잘 구분하기가 일반 신자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느낌은 있을 거예요. 느낌은. 영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되게 눈치는 챕니다. 저 목사님 설교가 세련되고 아주 본받을 만한 삶을 얘기하고 감동적이고 뭐 휴머니즘 가득 차 있고 또 문학적이고 다 좋은데 그래도 뭔가가 빠진 것 같다, 1% 빠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지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아주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사람은 허전한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껴요. 신학을 아주 정통으로 바르게 하지 않아 아주 일반 신자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은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무신론이 그 기독교의 이제 자체 비밀이다.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포에르바흐가 말하네요. 즉 단순히 피상적인 것에 기초한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참된 본질 안에 있는 종교라면 그것이 믿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진리와 신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뒷부분은 어떤 뜻을 썼나? 이것만 인용한 것만 갖고는 탁 들어오진 않네요. 좀 더 가봅시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의 번역가에게 후에르바흐예요. 기독교 비판 모질겠죠. 후에르바흐, 니체, 칼막스, 기독교를 아주 아프게 비판한 몇몇 학자들에 속합니다. 이런 선한 양심의 번역가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신학이 슈트라우스처럼 파산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신학 흐름에 있는지는 그리고 뭘 전공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참 기억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슈트라우스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와 우리는 여전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전자는 단숨에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다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종교다 얘기했어요. 마우트너의 주장, 비슷한 주장을 한 학자겠죠. 곧 신학에 대한 그와 같은 해석을 불러일으킨 근대의 무신성은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안트로폴로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난 모든 세기의 그리스도교를 통해 유럽의 정신적 지층 속에 계속 은폐되어 있다가 이제 강력하게 활기를 띠게 된 바로 그 사상의 발현일 뿐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교회에서 그 세계 신학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자유주의야 얘기하죠. 특히 독일 쪽
비판이 그런 게 많은데 툭하면 저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야 말한다. 그건 이제 나쁜 뜻으로 하는 거죠.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뭐 이거저거 뭐 다른 거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시가 설명하고 있는 그 흐름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의 특성은 도덕성과 감정과 안트로폴로지, 인간 학계 근거에 한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바르트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다른 때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가 자유주의인지 뭐가 정통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한국교회 전반적인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인간적이잖아요. 좋은 뜻으로든 아니든. 근데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게 자유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을 어떻게 나쁘다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복음은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주 보수적인 교회나 아주 진보적인 교회나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다 인간적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진술들은 계시, 오펜바롱, 레벨레이션, 계시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환상일 수 없다는 확언으로 포이르바크의 자극적인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가? 바르트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그런 대응은 바르트에게는 즉각 불가능한 것이었다. 바르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밌네.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시가 뭔가 설명을 하겠죠.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설명하나? 왜냐하면 포에르바흐의 불붙는 공격적 주장이 가장 먼저 향했던 것이 바로 계시라는 신학적 공통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계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건 즉각 반발하고 대응해봐야 해결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바르트는 분명히 계시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환상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가 뭐냐는 데에서 일단 견해가 다르면 대화는 계속 맴돌죠. 그런 상황을 지금 부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르트는 자유주의 노선을 택했던 초기 시절에 계시에 대한 권태감까지 말하면서 그때 그랬군요. Offenbarungsmüdigkeit 말하면서 계시 개념의 사용에 적극 동참했었고 심지어 괴테나 베토벤 같은 인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했다. 이건 인용 8번 각주 크리스틀리히에 글라우베 그리스도교 신앙 69쪽 이하 이 대목은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바르트는 당연히 계시의 근거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환상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시의 설명에 따르면 바르트가 처음에는 이 계시의 권태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바르트의 요 대목에서의 입장은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된 이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르트를 초기부터 전체 신학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왔는지를 잘 아는 부시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겠죠. 그러나 1914년 자신의 자유주의 스승들이 전쟁, 1차 세계대전을 대단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공언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바르트에게 계시 개념의 그런 사용은 의문시 되기 시작했다. 이미 1914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후 1914년은 아주 초기입니다. 목사 생활한 지 아주 초기요. 20대 후반. 그랬던 것처럼 이후 1933년에 독일 그리스도교 연맹, 이거는 나치에 대해서 침묵 내지 동조한 독일 기독교 단체입니다. 독일의 시간을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자기 민족의 역사 뭐 이런 데서 찾아보려고 했었다는 거죠. 바르트는 정치적인 입장의 정당성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종교적 진술의 신학적 정당성을 물었다. 신학적으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즉 전쟁 혹은 독일의 시간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든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는가, 이런 표현,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계시라고 하는 그 신학 개념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자기 민족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겠죠. 계시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이미 이전에 계시 없이 형성된 인간적 사상과 관심만이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은가. 뭐 박정희나 뭐 전두환 이런 군사정권 독재 있을 때 뭐 국가 초창기도회 이런 데 참석한 목사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뭐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했을는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보내갖고 이 민족을 이 도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자다 이런 식으로 설교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비슷한 거죠.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작은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전서부터 단단히 왜곡되어 실행되어 온 익숙한 사고 습관의 결과임을 말해주지 않은가. 정치적인 어디 견해, 입장과는 관계없이 신학적으로 이 계시 개념에 대한 오용, 그 문제를 짚은 겁니다. 바르트는 계시 개념이라는 마법의 열쇠를 인간의 손에 쥐어 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열쇠를 도구로 삼아 마침내 스스로를 계시하는 하나님마저도 완전히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에 대해 경고했다. 그 인용한 글인데 이게 뭐예요? 앞에서도 한 번 더 인용한 겁니다. 그게
네,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바르트에게 계시 신학자라는 칭호를 붙였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시 특별히 강조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늘 그게 전제되는 신학자니까요. 그게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바레트는 근대 신학, 현대는 아니고 근대, 라면 18세기 그쯤 근대 신학의 계시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정했으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계시 개념이 신학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계시 개념이 오용되면 뭐 역사를 변혁시켜가는 기발한 아이디어, 뭐 정치적 뭐 이데아,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계시 개념을 바르트가 바꿨다. 그걸 전제하고 우리는 계시 신학자라고 불러야 된다. 그걸 지금 부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 동의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